이 제목이 참 좋습니다. 오늘 인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꽁꽁 얼어붙은 한파를 녹이는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오늘 얼마나 추운지요. 홍천이 기온이 영하 20.3도라면 20.3도. 서울도 10도를 넘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새벽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추운 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데 우리 마음의 추우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추운 날 말 한마디라도 더 따뜻하게, 미소 하나라도 더 따뜻하게, 가장 가깝게는 가족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성경 따뜻한 사람이 되자, 맨 처음엔 좋은 사람이 되자 그렇게 하려다가 제일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 누군가 성경에 많이 있지만 오늘 보아스인 것 같아요. 보아스. 그래서 이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50대 후반에 접어든 주부가 있었습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실화예요. 50대 후반, 그동안의 남편과 두 아이를 위해서 또 오직 가족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어머니들이 그러는 것처럼 잘 나가던 직장도 그만두고 오직 남편과 아이들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50대 후반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학을 떠난 딸아이는 20살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철이 없고 이기적이랍니다. 유일하게 미국에서 전화하는 거는 돈 보내달라 그럴 때, 그때만 전화를 안 되는 거예요. 딸아이한테 전화 오면 무섭기까지 하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랍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하지 못한 아들은 허황된 꿈만 꾸면서 역시 돈 달라는 소리만 한답니다. 절대 말 안 하다가 돈 떨어지면 와서 엄마 그러고 돈 달라는 거예요. 남편은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툭하면 바람을 피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여성이 당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아침 생일을 맞았답니다. 생일 아침인데 미국의 딸아이에게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그래도 얘가 엄마 생일을 기억해가지고 전화를 했나 보다 그러고 전화를 받았더니,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더니 하는 말, 엄마 돈 떨어지니까 빨리 돈 보내주세요. 그래서 아주 기가 막혀가지고 너 오늘 무슨 날인지는 아니? 그랬더니 나 바빠. 그러더니 딱 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전화를. 그런 거 뭐하나 돈 보내줘. 그냥 거기 굶어 죽든지 말든지. 그래도 엄마잖아요, 엄마. 서글픈 마음이 들고 허무감이 몰려오더래요. 눈물이 빙 돌고 정신을 차릴 수 없더랍니다. 그래도 딸인데 어떡합니까? 딸에게 돈을 주려고 은행에 가가지고 돈 찾아가지고 돈 보내주고 운전을 해가지고 오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고 인생의 허무감이 몰려오고 외롭고 고독하고 갑자기 눈물이 펑펑 쏟아져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순간 앞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빨간불인데 안 보여갖고 그냥 엑셀레이터를 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횡단보도를 확 지나가는데 경찰이 빽 이리 와서 경찰한테 딱 붙잡혔어. 사람 안 친 게 다행이죠. 그래도. 그래가지고 면허증을 보여달라 그러더라고요. 창문을 쓱 자기가 내리는데 경찰이 딱 보니까 이 50대 중반 여성이 울고 있거든. 흠칫하더니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 그 딱지를 뗐으니까 면허증을 달라 그러더니 그래서 면허증을 이렇게 줬답니다. 이제 딱지를 끊어떼는 거예요. 그래서 딱지를 이렇게 딱 받았는데 이 딱지를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이분이. 이렇게 써 있더래요. 김영자 여사님, 오늘 생신이시군요. 특별한 날이니 이번은 봐드리겠습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그 이제 면허증에서 생년월일 이런 게 다 있잖아, 이름하고. 그러니까 딱 생일이고 이게 울고 있고 뭔가 심상치 않다고 여기고 경찰이 딱지를 끄는 게 아니라 김영자 여사님 오늘 생신이군요. 특별한 날이니 이번은 봐드리겠습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메모를 써가지고 이렇게 주더라는 거예요. 이 경찰관 이거 내가 경찰청장이면 2계급 특진이야. 2계급 특진.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있나? 그녀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분이 교통경찰의 따뜻한 한마디에 깜깜하고 어둡던 세상이 갑자기 환해졌습니다. 나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 내 생일은 특별한 날이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분은 교통경찰의 따뜻한 한마디에 살아갈 용기를 추스를 수 있었다고 그 글에다가, 자기가 쓴 글이야. 그 글에다가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경찰이에요. 딱지만 끊는 사람인지 알았더니 그렇게 따뜻한 경찰이 우리 주변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날씨가 오늘 많이 추운데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미소 하나, 얼굴 하나가 우리는 옆 사람에게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 지나가다 만나서 얼굴을 이렇게 인사하고 얼굴을 보면
그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이 나를 따뜻하게 대하는지 아닌지 금방 다 나타나요. 우리는 말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얼굴로, 미간으로, 눈짓으로, 우리 싹 지나가는 그 바람 소리로 다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날씨가 많이 추운데 날씨만 추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가정도 춥고 교회도 춥고 우리 사회도 추울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한마디가 이 추위를 몰아내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에 따뜻한 봄이 오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한파를 몰아내는 따뜻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주인공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가장 큰 논과 밭을 가지고 있는 거부입니다. 거부. 그 베들레헴 지역의 최고의 거부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아픈 마음을 만져줄 줄 아는 따뜻한 사람입니다. 원래 앞에 두 개가 있는 사람은 세 번째 게 없는 게 허다해 우리 사회. 그렇죠? 자기가 좀 돈도 많고 거부고 뭐 이런 사람은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자기 밭에 이 이삭주로 오는 그런 어떤 가장 가난하고 낮은 어떤 상대도 안 되는 그런 사람에게 거만하죠. 눈빛 하나만 이렇게 싹 지나가도 마음에 상처를 줄 만큼. 근데 오늘 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룻기를 한번 보아스의 시각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어느 날 자기의 넓은 밭 중에 한 곳을 우연히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이삭을 줍고 있는 여인이 눈에 들어옵니다. 젊은 여인인데 허리 한번 펴지 않고 열심히 이삭을 줍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보아스의 이 눈을 딱 사로잡았을 거예요. 그렇죠? 들어가면서 계속 쳐다봤나 봐요. 계속 줍고 있는 거예요. 신앙과 인격의 사람이었던 보아스는 순간 그 젊은 여인이 측은해 보였습니다. 그럼 우리 다른 사람을 볼 때 좀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보아스가 젊은 사환한테 오늘 말씀 보니까 저 여인이 누구냐 물어봅니다. 사환은 그 여인이 나오미의 자부이며 모압 여인이라고 알려줬습니다. 보아스는 순간 그 사람이구나. 그 사람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며칠 전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그 자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자기와 먼 친척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보아스는 즉시로 자기가 당신 시아버지의 친족 내가 보아스요 라는 것을 밝힌 후에 돕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행동이 자칫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숨깁니다. 우리가 남을 도울 때에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자칫하면 도움을 받는 사람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고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친족 관계를 밝히지 않은 채 오늘 아주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우리가 좀 건네야 될 말이에요. 가깝게는 가족 안에서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건네야 될 말입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배려를 해줍니다. 뭐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저기 계신 저 높은 재벌 그룹의 회장님하고 막 그 자기 회사에서 그 청소하는 청소 아줌마 정도 사이 되는 이 신분의 차이라고 보면 돼요. 누가 뭐 아니나 시키겠어요? 그냥 쑥 지나가 버리지.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사람의 이 인격이 바뀌게 돼 있어요. 주님 닮은 인격으로. 근데 참 우리나라 안에서 이런 게 가르쳐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런 신앙과 인격 형편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가 신앙인지 신앙생활을 잘못해온 거죠. 이때까지. 정말 주님을 만나면 그 신앙이 인격이 바뀌게 돼 있어요. 사람이. 이 보아스가 세 가지 혜택을 줍니다. 첫째, 매일 밭에 와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는 밭에 있는 소년들로 하여금 룻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줍니다. 또 세 번째, 목이 마를 때는 직원들이 마시는 물을 마음껏 마시도록 그렇게 허용을 해줍니다. 보아스는 룻이 이삭 죽기를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선에서 일단 도움을 주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주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삭 죽기는 추수하다가 흘린 것을 주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밭을 매일 갈 수 없습니다. 주인의 눈치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매일 와서 편하게 이삭을 주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은 이제 어느 밭 갈까 눈치 보고 전전긍긍하지 않고 매일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울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 이삭을 주울 때 남자들이 룻을 건드리지 못하게 조치를 취해줍니다. 아마 당시에 이삭 줍는 여인들이 간혹 성적인 추행을 당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대가 지금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아스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 안전하게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줍니다. 또 세 번째, 보아스는 룻이 이삭을 줍다가 갈증이 나면 직원들이 먹는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줍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주로 누가 물을 길어와요? 성경을 보면 야곱의 우물가도 그렇고 사마리아 누가 물을 길어와요? 여성들이 물을 길어와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성경에 보면은 누가 물을 길어옵니까? 소년들이 물을 길으러 온 것으로 됩니다. 그럼 뭘 보여줘요? 우리 성경을 조금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 우물이 굉장히 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물이 가까울 때는 남성이 물 길어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여자가 물을 길어와요. 근데 남성이 물을 길어왔다는 것은 그 물 길어오는 데가 굉장히 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떠온 물을 먹을 수 있나요? 물 한번 먹으려면 거기까지 갔다 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 배려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려심, 한 사람을 도와줄 때도 철저하게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훌륭한 인격의 완성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입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고, 우리 자기 중심이라는 우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타인 중심에서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 남을 돕더라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다 생각을 해줍니다. 또 이것뿐이 아니에요. 14절 16절에 보면은 보아스는 룻에게 점심을 또 대접해 같이 밥을 먹습니다. 점심을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점심을 대접했고 또 일부러 룻 앞에 이삭을 많이 떨어뜨려 주라 그랬어요. 주워가도록. 싹 배가면 없잖아요. 그거 조금씩 언제 줬습니까? 그거 떨어뜨려 주라 그랬어요. 몰래 눈치 안 채게. 그날 우리 지난번에 한번 성경 말씀드렸지만 뒤에 읽어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이삭을 주워와서 시어머니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주워옵니다. 그렇게 조치를 다 취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보아스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델입니다. 모델.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인식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뒤에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이름 석지 않은 어떤 사람으로 회자되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룻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겨운 삶이지만 살아보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지만 여전히 삶이 고달프고 추운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체적인 도움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보아스처럼 사랑과 공유를 베풀어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보아스처럼 사랑을 베푸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늘 주변을 돌아보고 앞만 보고 나만 생각하고 달려가지 말고 항상 가끔씩 옆을 되돌아보고 뒤도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요 또 따뜻한 사람이 하나 나와요. 내가 오늘 따뜻한 사람 두 사람 소개해 주려고 해요. 이번에는 여성입니다. 여성. 이름이 다비다예요. 다비다. 그리고 성은 도로가라 그랬어요. 도로가. 자, 근데 누가가 이 다비다를 소개할 때에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우리가 사람을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가장 그 사람의 특징적인 거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한두 개. 그래서 자기 소개하는 시간에 자기 소개를 잘하는 사람은 장황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를 착 알릴 수 있는 그것만 탁 얘기하는 아주 조리있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죠. 누가가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녀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뭘 많이 했다고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딱 볼 때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그럴 때 어떤 사람으로 인식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나가 거기다 들어가 있어요.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신약성경 9장 36절. 다 찾으셨죠?
사도행전 9장 36절 40절. 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어떻게 했다고요? 많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병들어 죽었어요. 갑자기 병을 시름시름 앓더니 그냥 죽었어요. 이분이 주변의 사람들이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다가 뉘었습니다. 거기다 빈소를 차린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다락에 뉘었어요. 그리고는 웬일인지 베드로가 가까이 있다는, 그 마을 근처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세 사람이 뛰어가가지고 베드로를 오게 합니다. 베드로가 오면 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불이 나게 이제 달려왔습니다. 다락에 올라가가지고 같이 있던 성경에 보니까 과부들이라 했어요. 함께 울면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과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어준 뭐요?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그러니까 벌써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오잖아요. 도르가가. 아까 누가가 뭐라고 소개했어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으니까 주변에 있는 과부들이 막 와서 울면서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이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만들어준 겉옷과 속옷입니다. 그러면서 그 도르가가 자기들에게 베풀어줬던 사랑을 다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살았던 사람인가가 여기 다 드러나잖아요. 남을 나눠주고 주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닮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사람은 자기 걸 주기 어려워요. 내가 힘들어 만들어서 누굴 주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걸 다 만들어서 나눠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도르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살려줘야 된다는 거죠. 살려줘야 된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감동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나가게 한 다음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쁘게 보셨는지 그를 살려주셨어요. 오늘 이게 여기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어 주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이런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얘기했나요? 그제 얘기했나요? 그 얘기했죠. 우리 교회사에 보면 대각성운동, 신앙 각성운동이 여러 번 일어나는데 1차 대각성운동, 2차 대각성운동은 신앙 부흥이 운동이 일어날 때 같이 사회개혁운동과 사랑실천운동이 같이 일어난다 그랬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신앙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뜨겁게 부흥되면서 고아원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고아원이. 올바른 방향에, 올바른 성령운동에, 그리고 이 감옥소 같은데 이 개선운동이 막 일어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사회를 정의롭게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오순절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에는 그런 게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비주의만 추구하고 무슨 방언을 하니 환상을 보니 뭐 귀신을 쫓아내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냥 신비주의로만 가버리는데 우리나라에 이 부흥운동이 올 때 이 오순절 부흥운동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막 한동안 교회마다 막 이상한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의 부흥운동은 바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장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병든 마음 이기주의라 그랬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을 깨트려버려요. 오늘 제가 좀 따뜻한 이야기들을 좀 이야기해 주려고 합니다. 따뜻한 이야기. 그 따뜻한 이야기들을 읽다가 제가 오늘 설교를 이걸 하려고 했어요. 이거 다 실화예요. 어떤 주부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도 살림이 넉넉지 않았고 또 설상가상으로 시아버지 병간호를 하면서 남편이 직장이 없어가지고 사업도 안 되고 자기가 돈을 또 벌면서 시아버지 병간호하고 그런 주부입니다. 그러던 중에 동창회에서 나오라는 연락이 왔대요. 이 힘들어 죽겠는데 나갈까 말까. 보통 그러면 동창회 잘 안 나가잖아요. 그죠? 나오는 사람 자기가 좀 살만해야 나가지. 망설이다가 하도 나오라 그래가지고 동창회를 나갔답니다. 얘 친구들이 다 모여있더래요.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니까 그냥 고통스러운 거 잊어버리고 옛 추억을 떠올리면서 웃으면서 깔깔거리면서 즐겁게 시간을 그렇게 보냈답니다. 헤어질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갈라 그러는데 한 친구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회비를 걷기로 했는데 너에게만 미리 말을 못했다. 깜빡 잊어먹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회비를 걷어놓은 돈이 있는데 일단 네가 갖고 있으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에? 그러면서 오늘 모임이 이 돈이 일종의 침묵회라 그러면서 네가 갖고 있으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원급결에 돈을
받았답니다.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하여튼 돈을 받았대요. 그 친구들이 가버렸대요, 집으로 다. 통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순간 친구가 가면서 하던 마지막 말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급한 사람은 써도 되고, 그러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날 모임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실직한 남편을 대신해서 시아버지 병원비를 마련하느라고 어려운 처지라는 것을 알고 친구들이 모인 거예요, 일부러. 자기 친구를 위해서. 그래서 이 친구에게 주는데 자존심 상할까봐 개모임 하는 것처럼 뭐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너한테 뭐 이러니까 네가 회개해라 하면서 그 돈을 쓰라고 나눠준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글을 읽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따뜻한 사람인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실화 이야기예요. 어느 택배 아저씨 이야기입니다. 택배 아저씨. 비가 엄청나게 오는 날이었답니다. 이제 택배를 이렇게 막 비 오는데 우산 하나 받치고, 택배 아저씨들 고생 엄청 하잖아요. 막 동네 꼭 우리 교회 앞에다 세워놔. 내가 들어올 때 있고. 거기다 저 사람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골목길에 들어와서 어디다 이거 세워놓겠어요. 그러니까 막 대놓고 탁 막 뛰어가서 날라주고 막 밤늦게까지 한대. 엄청 고생을 한대. 그날도 막 비가 오는데 막 날라주고 이제 차를 몰고 오는데 저 육교 밑에 말이죠. 할머니 한 분이 비를 쫄딱 맞고 뭘 팔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차마 그냥 갈 수가 없어가지고 가서 몰파나 내려가서 봤더니 손으로 만든 두부를 몇 개 남겨놓고 팔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할머니 비가 오는데 오늘 손님도 없고 빨리 들어가세요. 감기 걸립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손두부 하나를 자기가 사줬답니다. 팔아줬대요. 그러니까 손두부를 가지고 이제 와서 다시 이제 차를 타고 가려는데 엑셀레이터를 밟으려는데 갑자기 이쪽 발이 엑셀레이터로 가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로 다시 가더라고요. 자기 마음의 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갈 수가. 그래서 다시 내려왔대요. 다시 내려와서. 그 할머니 왜 안 가세요? 그랬더니 내 이 두부 다 팔아야 간. 이거 다 팔았고 내 손주 장난감 사주기로 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래서 그 두부 다 주세요. 그래가지고 택배 아저씨가 67모를 다 샀다는 거예요. 자기가 두부를 다 샀더니 할머니가 고맙다고 막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다 어떻게 먹냐 그래서 이거 가져가서 다 옆집 사람도 나눠주고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가시라면서 또 우산까지 주니까 왜 우산을 주시냐고 쓰고 가시라고. 어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또 글을 읽는데 또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 너무 훌륭한 분이잖아요. 우리 주변에 이 따뜻한 사람들이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이 사회가 상마한 줄만 알았는데, 다 자기만 알고 자기가 할 길 바쁘고 그런 줄만 알았는데, 우리 주변에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 남을 배려하고 자기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남을 돕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도 이 사회가 이만큼 그래도 우리가 따뜻한 사회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 부모님과 사당동에서 식사를 하고 이제 2층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잘 못 걸으셨고 2층은 웬만하면 안 가는데 인터넷을 어떻게 찾다 보니까 2층이었어요. 계단이 굉장히 가파르더라고. 그 식사를 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계단이 가파라요. 이게 부축을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하고 저하고 이제 이렇게 줄여서 내려오는데 밑에 처녀 아가씨 둘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주 미안하잖아요. 계단을 계속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다 내려와가지고 좀 미안해갖고 내가 아가씨 미안합니다 그러려고 그러는데 얘네들이 문 열어드리자 그러더니 문을 착 바깥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얘네들이. 얼마나 이쁜지 말이죠. 그래가지고 내가 다 내려와가지고 고맙습니다. 아가씨 너무 이쁘게 생겼다. 내가 칭찬해 주는데 너무 이쁘더라고. 얼굴도 보니까 그래서 이쁜지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내가 보니까 이 김태희보다 더 이쁘더라고 애들이. 이제 뭐 우리 은우 또래나 데스크 하는 애들이 여자애들인데 그리고 웃으면서도 손잡고 올라가는데 너무나 이뻐요 애들이. 어떻게 저런 놈들이 다 있나. 저런 놈들이 다 있나. 너무 착하다. 요새 애들이 다 막 그냥 상막한 줄 알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여기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학교 가서 그런 사람이 되세요. 그런 사람. 제가 우리 자녀들이 왔으니까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썼는데 글짓기에서 글을 썼는데 이제 다리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학교로 항상 엄마가 휠체어를 밀고 갔다 데려오고 이제 이렇게 엄마가 계속 데려다주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너나 글짓기를 하는데 글짓기 이제 제목을 쓰는데 글짓기 제목이 뭐냐면은 선생님 보니 글짓기 제목이 이상한 거야. 나는 내 어머니의 엄마가 되고 싶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내 어머니의 엄마로 태어나고 싶다. 글짓기 제목이.
그 선생님이 이상해서 글을 읽어봤다는 거예요. 장애가 있으니까 내가 다시 태어나면 장애가 없는 세상, 내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 아이들이 보통 그렇게 쓰는데 내가 다시 태어나면 내 어머니의 엄마로 태어나고 싶다. 이게 글을 읽어봤더니 이제 엄마가 비 오는 날이고 언제 항상 자기를 휠체어에 밀고 학교에 오고 이런 거 쓰면서 내가 내 엄마한테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다 갚아야 되겠는데 제가 이거 갚을 수가 없고, 그래서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내 엄마의 엄마로 태어나가지고 엄마가 베풀어준 이 사랑과 은혜를 내가 다 갖고 싶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글을 썼다는 거예요. 읽으니까 또 눈물이 나요. 항상 불효자는 옵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여기 친구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엄마 아빠 옆에 앉은 사람은 엄마 아빠 쳐다보세요. 엄마 아빠 손잡고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한번 해봐. 여기 저 유빈이 뭐 하고 있냐, 세빈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되게 해봐. 여기도 같이 여기 민지도 하고 다 한번 해봐. 우리 엄마 아빠가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오늘 또 가정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가정이 따뜻해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삶이 따뜻해지고,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 표정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조금 화가 났을 때,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는데 독한 말을 해가지고 마음을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주고, 사랑하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한번 우리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주변을 좀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여러분 일하는 곳 주변을 좀 돌아보시고, 우리 교회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도 좀 돌아보세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우리 모두가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 집에 가서 울고 눈물 흘리는 인생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오늘 보아스처럼, 도르가처럼, 여기 나오는 많은 따뜻한 사람들처럼, 날씨가 춥지만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마음, 따뜻한 격려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하겠는데, 우리가